제12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안시락 교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 될 것이다. 아멘. 야, 여기에 그 전체 큰 글자가 우리 그 교가 12가의 교가를 이 내용만 이해해도 공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예. 우리는 뭡니까? 항상 핵심을 영광으로 공부를 하다 교훈을 받다 보니까 영광만 나오면은 너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영광에 대한 걸 배우는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예.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영광 공부를 하는 거죠. 아침에 예언을 하는데 왜 영광이라 하느냐?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영광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이 내용이 참 여러분들도 이해 가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좀 이해됐다 싶은데 가면 갈수록 이해될 게 더 많아. 그렇지 않던가요? 뭐 하나님 뭐 영광은 하나님 품성이라 했으면은 그것으로 뭐 우리가 많이 알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모세도 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구했다, 기도했다. 우리도 계속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원이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게 하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영생 가게 하는지, 하늘나라는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우리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것은 뭐죠?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영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뭐 꼬리만 만졌는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다리만 만진 사람들 이렇게 그런 말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의 전 분야에 하시는 일을 이해하도록 해달라. 그것은 영광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모세에게 예, 영광으로 옷을 입은 영광 자체이신 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뭐 선악과 먹지 말라. 우리가 선악과는 없는 데 가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등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품성이 꼴지어져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라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에 대한 그 능력, 하시는 일,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게 된다. 하늘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라 했는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하늘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구조가? 빛이 있는 것. 예,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있으면 하늘나라고, 영광이 물러가면은 지금 지구와 같은 자연 환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초자연 환경이 하늘나라잖아요. 여기에 참 내용을 잘 적어놨어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 있으면 하늘나라, 그리고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며, 이게 지금 뭐냐, 이거는 하늘나라의 구조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뭐, 우리 지구는 지금 하늘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빛도 비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광을 통해서 하는데, 영광이 없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몰라. 그런데도 면면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하는 전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하늘나라에 살았던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늘이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임한 것을 하늘이 임했다 그러죠. 하늘나라에 대한 걸 3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영광이 임해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한 자들이 면면이 이어져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영광이 가려지는데 면면이 이어져서 1843년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영원한 복음인 영광기별이 또다시 선포되고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분들이 앞으로 새천사 기별 전하는 새천사들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면면이 영광을 전수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내는 기별이 지금 2300주의 이후에 무슨 기별이 됩니까? 영광 기별을 나타내는 것이 새천사 기별이. 대천사. 예. 첫째 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 예. 반복 전하는 게 셋째 천사.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기억절은 지금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게 지금 뭐예요?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모세, 거잖아요. 예. 모세. 이야, 진짜 참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어,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야후와라는 히브리어로는 야후와인데 이름 안에 구속에 경륜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헤이, 바부, 헤이, 요도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못자국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 이분이 지금 선포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단어 뜻으로 본다면 여호와라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신 분이 원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구속의 경륜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분이. 이분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은 항상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앞으로 뭘 책임진다고? 인류를 책임질 분이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분 다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분이 창조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그 어, AS 그죠? 잘못된 부분에 AS 하러 오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은 항상 누가 오셨냐면은 아들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모세가 했는 것을 살펴보지만 여기에다가 나라는 것을 모세 대신에 엮고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만남의 해막이 있는데요. 한번 큰 글자 읽어볼래요? 만남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깊은 우정을 형성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자랐다. 해막이 만남의 해막이 있다는 거 요번 교과에 공부하셨을 때 읽어보셨습니까? 만남의 해막이 있대요. 예. 여기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만남의 해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말고 만남의 해막이 따로 있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워진 만남의 해막과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워진. 자, 이것을 이후에 지어진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던 성막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막을 짓기 전에 만남의 해막이라고 먼저 우리가 말하면은 모델하우스 짓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해막이 있었다고요. 이해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루어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만나는 해막에 이거를 우리가 연관을 지우면은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이 만남의 해막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성막의 그 원시 성막이 어디죠? 원시 성막이 에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세키나의 빛, 하나님의 그렇죠. 영. 이 부분을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금 그 지성소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 짓기 전에 지금 만남의 해막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유사하게 교훈을 주도록 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해막 안에 들어가면은 전체 진영에 있는 자들이 그때 그 경배를 드리고 이게 지금 원시 성막이 에덴 동산 입구에서 두루두른 하얀금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누구만 들어갔냐? 여기 모세만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현상하고 지금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데리고 오자마자 계속해서 영광을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예, 신의 산의 영광이나 그 다음에 신의 산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거든요. 신의 산에 옹기점 연기같이 덮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산의 옹기점의 연기가 이제 물러가고 나서 해막에서 만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출애굽기 3장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임했는데 그때에 뭘 했냐면은 백성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 진짜 너무 우리에게요 철저히 영광 공부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에 기록된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매우 보여준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는 전부 다 뭐를 했을까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영광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에덴 동산 입구에서 천 몇백 년을 교육시켰는 그 교육 제도가 다시 재현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그 만남의 장막이나 성막이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탁월한 지도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셨는가? 탁월한 지도자와 어떻게 이거는 탁월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모든 탁월한 지도자들은 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들은 뭘 타고 갔습니까?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구름을 타고 갔잖아요. 이분들이 다 탁월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했냐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 갈 때마다 그들이 이해될 때마다 하나씩 그들에게 교육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그렇죠. 그분의 사랑도 영광이고 성품도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도 바로 어디서 자라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지식이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 모세가 특별한 지도자로 부름을 위해 준비하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셨다. 저는 참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미디안 강야에서 뭘 쓰셨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뭘 쓰셨다? 드디어 욥기와 창세기를 두 권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또 이 누구랑 만난다면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 후 불붙은 떨기나무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부르심을 받고 홍해에서 애굽의 신들과 강력한 애굽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 이 하는데 하나님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신들과 강력한 애굽 군대가 패배하는 거 이건 뭘로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건널 때 영광으로. 벗개가 탁
발을 벗게 들은 자가 발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뭘 했습니까? 물을 딱 쫙 세워버렸죠. 우리 정말 이 영광 공부는 진짜 필수예요. 여러분들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싶고 한나라 빛의 옷을 입고 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영광 가운데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얼굴이 빛났던 경험 이외에도 그는 다시 39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만남의 광장이나 또 그 십계명 받을 때가 40년 동안 가난 그 광야 생활했는데 첫 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첫 해. 그때부터 뭘 시켰냐면 영광 공부 시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부터 출애굽하기 전부터 영광에,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분의 영광 가운데서 뭘 썼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쓰는데 영광 가운데서 뭘 하게 된다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는 재짓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모세가 살았는 전부터 2500년 전 과거를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냐.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기에서 저자가 됐다는 것.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9년 동안 약속의 땅의 입구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 다른 선지자들의 기준이 되는 탁월한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저는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은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 여러분들 영광보존자들 이해하십니까? 자, 어둠이라는 거는 지금 태양빛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물러간 지구에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들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면면이 6천년을 이어져 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 보존자들은 이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태양빛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치지 않는 이 영생의 빛의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을 소유한 분들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나요?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되고 죽었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된 전환점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전환점이 있었죠? 여러분들 전환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빛만 받다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면 이거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전환하는 점입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것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로 일할 때 교육하심. 그의 평생 사업을 위하여 가장 귀중한 준비는 목자로서 일하는 동안에 받은 것이었다.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바꾸고 양떼를 떠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일을 수락하였다. 이 아멘. 내용을 보면 모세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해는 하고 있는데 말하기도 어렵고 이거 느낍니까? 예.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영광을 이해는 됐는데 말을 전달하려기 힘들어. 그랬는데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를 수락하게 되었다. 그 일을 수락했다. 예, 하나님께서는 대변자를 또 누구를 또 돕는 자를 또 주시죠. 아론을. 그리고 하려고 하면은 일이 돼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늘 자기가 하던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냐면 걷는 지팡이로 바뀌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일을 하더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없고 말이 느리고 수줍은 사람일지라도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 되고 어두움 속에서 뭐 한다고? 여기 아까 나왔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을 든 등잔, 등잔빛을 뭐 등경 위에 두라. 그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자, 읽어보실까요? 모세는 주님을 더 알수록 그분을 알지 못함을 깊이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더 잘 알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아멘입니다. 이 정도 이해되면 뭐가 또 있을까 싶어도 또 깊은 내용과 더 높고 넓고 깊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떻게 했을 때 알기를 간구했을 때 진짜 새를 살려면 왜 만드셨지? 에덴 동산은 왜 하늘에 가져가셨지? 막 이렇게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면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참 모세나 우리나 지금 동일한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아까 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모세는 주님 안에서 꾸준히 성장했다.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꾸준히 노력했는 것도 들어가죠. 그는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만남의 장막에서 이 만남의 장막입니다. 성막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 모세는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줘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다. 이 부분이 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왕의 망이여 만주의 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삶과 죽음을 관여할 수 있는 건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게 절실합니다.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조금밖에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더 잘 알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면은요, 뭘 하나 하면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모세한테 허락됐던 것처럼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구름 가운데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산으로 몇 번 올라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올라갔어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 지시를 받아서 백성들한테 했고 또 두 번째는 또 올라가가지고 뭘 받으러 갔냐면은 십계명을 받으러 또 올라가지 않나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속 올라가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한 번, 두 번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다음 그는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갔고 그 하나님이 계신 흑암인 구름으로 가까이 갔고 다른 경우에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밤낮을 주님과 함께 지냈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듬은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과 성막을 짓고 꾸미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 후에 모세는 또 다른 40일 밤낮을 하나님께 함께 보냈는데 이건 또 뭘까요? 40일이 또 다른 40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을 때 또 40주야를 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우리는 40일만 항상 있은 줄 아는데 이번 교과 공부가 참 그 내용이 상세하게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경험적 지식. 예.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령계에서 하나님을 깨달은 모세.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다. 그는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았다. 전령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심을 더욱더 충만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그게 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줬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천연계의 모든 꽃과 풀과 나무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셋째 날 창조했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으니까 이 천연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거거든요. 비록 그 꽃이 상하거나 새거나 썩지 않는 그것만 지금 사라졌지 원천적으로 창조되는 것은 영광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았다. 천연계가 존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늘 계신다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죠.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도 그리고 실제적인 빛도 영광도 모세는 체험을 늘 했죠. 미디안 강야에서부터 40년 동안 계속 영광이 그의 삶과 영광은 늘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로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또 욕심도 많죠.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더 알고 싶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욕심을 내야 되는 게 뭘 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공부는 욕심을 내야 돼요.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의 영광은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쟤는 물러가게 되고 제가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게 된다. 참 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광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것을 모세는 그의 또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내 성품을 드러내 내가 어째고 아니 이게 내가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더라. 그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라사대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게 들어가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들어가야 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모세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음.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 여기 영광을 보이소서 했네요. 그 내용이네요.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반석 사이에서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나 하면은 광도가 세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까요? 어떻게 됐을 때 하늘나라 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빛으로 옷을 입었으면 육신의 몸을 가려주는 에너지를 보완해줘야만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가진 에너지 자체를 생성하는 원천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요. 13만 사천인들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뭘 한다고? 어린 양의 보좌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보좌라는 거는. 거기에 함께 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빛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상으로 영광의 사본인 성경으로 사상으로 꼴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이른비 성령이라 하고 늦은비 성령은 실제 영광이 있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늦은비 성령을 저도 받게 해주소서. 늦은비 성령이 내릴 시점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은 뭘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는 기도하는 시간.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한 거죠.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참 영광 보여주는 거는 큰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스템 구조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체제 자체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으면은 맞지가 않는 체제인데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신 곳, 그분의 성품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추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물교원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품성이 바로 나와요. 추론이 아니고 실제더라고요. 사도행적에 또 나오네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남녀들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자,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요? 요 답이 나오네요. 소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아멘입니다.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 있는 데서 영생에 가려 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뭘 하냐면 여기 해석을 잘 해놔놨네요. 사람으로 자신의 죄악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일깨워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이라는 것이다. 성령이 뭐라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빛이니까 구름에 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 막 흘러나오는 게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 일깨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담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의이고 사랑이고 생명과 빛이잖아요. 그죠?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 계셨던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계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발견할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사랑이잖아요. 뭘 사랑?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영광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네.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을 때였다. 이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 되시는 분 안에 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이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못에 찔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못에 찔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린다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한 사건 중에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죠. 큰 대경륜 중에 하나의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개통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천대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지 항상 이 천대가 나오길래 이 천대가 한 대를 40년으로 보던데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꼭 천대만 말하는 건 아닌가. 천대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알게 됐습니까? 그분의 탁월한 성품이 뭘까요? 탁월한 성품. 이건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영생가게 하고 이게 참 탁월한 성품 아닙니까? 우리는 최고의 희망이 뭡니까? 안 죽고 영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동으로 경배를 자진해서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내용이 나오네요. 모세는 자신이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했다.
그는 7번째 시내산으로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 그가 이전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은 다음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이른 아침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7번 올라갔다라는 거, 7번.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돌판 받았죠. 예. 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걸 깨뜨려 버려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시키겠다 하니까 또 이제 뭘 하러 갔냐면은 하나님께 또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또 돌비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깨뜨렸던 첫 번째 돌판과 같은 2개 돌판을 만들어 가야 됐다. 참 우리가 율법을 깨뜨리면은 굉장히 그 뒤에 또 후속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깨뜨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중재해줬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러면 다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났는데 인류는 영생이라는 하나의 희망 하나 한 올도 없는 거죠. 다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뜨려 버리면은 죽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이해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와, 출애굽의 사건에 모세는 예수님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쭉 내용이 보면은 이번까지 내용이 거의 다 뭐냐면은 모세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이번까는 제대로 핵심으로 해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묘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과도 같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습니까?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황금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예? 예? 영광, 아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황금실이 바로 영광이라고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그건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원본이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거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볼 때나 구약을 볼 때나 관통하는 황금실인 영광을 놓고 실에다가 탁 깨면은 영광이라는 것을 놓고 원본을 놓고 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교사를 누구를 삼으면 성령을 삼으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나 신구약을 관통하는 황금실이 영광이라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오늘 참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나오죠. 내용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 독생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한 분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영광, 성령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걸로 연결하면은 두 분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교훈의 말씀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분의 타고난 성품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인류들이 이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모세는 여기에다 우리 지구 인류는 주님께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감의 말씀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였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지금 모세만 해당되는 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인데 영광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화하더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다. 물은 물이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그때 당시 지구의 온 국가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듯이 셋째 천사들은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데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의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초자연적 신생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 모세의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셨다. 우리도 그 약속을 해주실까요? 약속해 주실까요? 우리도 네. 늦은 빛 성령 받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번 전날 해놓고 안 돌아오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숨 버리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얼굴. 우리는 누가 이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가요? 셋째 천사들.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빛나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 예, 정말 이거 어느 소설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면은 지금 이 내용이 저 멀리 간 건너 너무 일이 아니고 나하고 직결됐다고 보면은 감동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빛난 얼굴은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뭘 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내가 뭘 하려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려면은 늦은 성령을 받아야 되죠. 마지막 때는. 그렇죠. 29절에,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그래야 되죠. 지금 현재는 광채가 나지 않아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런 게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얼굴이라는 내 속 마음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광을 많이 숙성이 되고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점점 우리의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이 모세처럼 이렇게까지는 늦은 빛 받아야 되지만은 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말과 얼굴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철을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인들이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큰 환란 기간 되는 모세처럼 이렇게 해갖고 다닐 건데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들이 불편할까요? 14만 4천인들이 여섯째인가 일곱째 이내 활동하실 때 불편할까요? 예, 불편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 뭐 수건으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불편하니까. 아,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만남 이후에는 그의 얼굴에는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전에도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원래 얼굴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죠? 셋째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에는 얼굴에 강체가 났다가 사라지고 했나요? 셋째 천사들도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14만 4천인들이 다섯째 납할 때 인을 받았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나와서 광채가 계속 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만남 이후에도 그의 얼굴에는 빛나지 않았다. 그때도 순간은 빛이 났는데 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는 영광을 늘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이른빛 성령을 계속 받은 사람이 뭘 받는다? 늦은빛 성령을 받는다라고 연결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그분의 성분의 아름다움에 인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일부 받아들이고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걸 못 느껴서 또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100%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비로소 변화되었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 이게 다 모세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다 각자 개인이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님과 왕으로 모실 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뭘까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 누가 한번 외워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여기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을 여기에서는 주의 영인 퓨뉴마 성령으로 묘사했어요. 자,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주의 영인, 성령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성육신한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의 법의 영광을 능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새겨질 것이다.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은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도 조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때 당시에는 구약을 보는 시대였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성경을 볼 때 영광으로 하지 않고 수건을 가리워서 성경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구약을 또 수건을 가지고 벗겨지지 않고, 그 말은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가렸을 때 영광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영광을 가리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으로 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이 너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 교계의 정확한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바르게 해주는 교훈이더라고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교통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로 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건 영광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수건을 벗으면 모세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그 영광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영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잘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영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발한 빛은 하늘의 빛.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 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 않게 갈보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빛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표자시며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영감의 말씀이죠. 모세의 얼굴에 바람 빛은 하늘의 빛.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거죠. 생기, 영생하는 생기.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뿐 아니라 뭘 보여주셨다고? 구속의 경륜. 시내산에서 모세는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봤다 그랬습니까? 보여주셨다. 영상으로.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비 받으면 영상으로. 예. 십계명하고 구속의 경륜은 동일한 법이거든요. 구속의 경륜이 죄를 범해서 나서 십계명을 범법함으로 추가된 범법함으로 더해진 법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선포될 때 구속의 경륜도 같이 선포됐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기한이 끝나게 되면 구속의 경륜법도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따라다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법을 지키게 되면 구속의 법은 이제 지구 인류에게 법이기 때문에 영생 같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법도 폐지된단 말이죠. 십계명도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국가 시대의 모든 유형의 상징으로 입혀던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이 뭘까요? 이게 진짜 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십계명 위의 법이 영광법이죠. 우리가 영광법을 지키게 되면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빛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굴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한 빛은 유일하신 참 강부자의 대표자이며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 영광은요, 6천년 동안 영광 보존자들에 의해서 영광이 면면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 현재 마지막 영광 복음은 세천사 기별의 영광 복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 요번에 말씀도 너무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는 생각과 판단을 왜곡시켰다. 우상 숭배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성경에 이끌었다. 죄는 왜곡시키는데 아주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악의 근원 생각 심각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쉽게 져버림으로 멸망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배도한 자를 심판하고 다른 일을 파멸로 이끌지 않게 하신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생명을 기도하였고 그의 모범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셨다. 예. 이 내용이 좋네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는다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전달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이네, 그죠?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도 너무나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말하는 것도 느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시네요. 이 내용 전체는 이제 전체 내용이고요. 오늘은 뭐 금요일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에 동주간 앞에 전농동 교회에 있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간에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요번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을 이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